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을까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읽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도 쪼개고요. 여러분, 다 쪼개서 치유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 읽듯이 읽을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읽을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는 서서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기서 해방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했잖아요. 구원했으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개념이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그런 개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고요,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그게 바로 업그레이드거든요. 전에는 애기처럼 그냥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젖주니까 맛있게 먹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저제 개념이었어요. 영적 저제 개념이었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젖을 먹어야만 살잖아요.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랐잖아요. 자랐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우리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가 젖을 먹는 개념의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음식을 먹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크게 읽으라는 것은 크게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라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하겠냐, 진짜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한 단계 올라서자는 이야기로 크게 읽자는 것이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새벽부터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뭐 크게 읽으라,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게 너무 힘들어.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러니까 크게 하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크게 하고, 작게 하자 그러면 작게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시키는 거야,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뭔가를 하자 할 때는 충분한 개념이 있고 충분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일일이 설명해 주긴 제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우리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개척하고는 얼마나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까?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이렇다. 이제는 어른이 됐으면 그 정도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아기 때는 뜨거운데 손대면 안 되니까 그걸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어른한테는 그 뜨거운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지 말자 그러면은 안 해야 되고, 하자 그러면 해야 되죠.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우린 영적 어른이 됐잖아요. 20년 동안 말씀 들었으면 이제 20살인데 언제까지 내가 거기 손대면 안 돼, 왜 크게 읽어야 돼, 이걸 다 해줘야 되냐고. 그건 새신자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서 고집은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는 거는 안 돼요. 오늘 제가 집에서 교회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내용, 거기서 누가 죽죠? 웃사가 죽죠. 웃사가 죽으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죽은 사건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궤에다가 꿰가지고 그 채에다 꿰서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실었어요? 수레에다 실은 것도 문제고, 또 손 대면 안 돼. 안 돼요. 근데 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또 그 손을 잡았고. 물론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완전히 다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지 사람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그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해라 그러면은 예배 참석하는 게 당연한 거죠. 거기 내 생각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지금 일이 있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 자체는 하나님과 내가 대등하게 한번 하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의 지배를 당했던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마귀의 지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귀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지만 사실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마귀 말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마귀 말 듣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성장을 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여러분 이렇게 좀 신앙이 그레이드가 이렇게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 출생을 하고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이제 봉헌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과 같이 만나서 축복을 받고 이제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럼 나는 이 아들을 나시를 키워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러니까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몇 번 동침했을까요? 몇 번 같이 잤을까, 부부가? 수도 끝도 없지. 안 그래요? 수도 끝도 없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은 당연히 같이 자면 임신을 하는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임신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왜 임신해요? 또 그렇게 또 따질 거 아니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임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임신을 합니다. 부부가 같이 자면 임신하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원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끔 만든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나에게는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니까 임신은 무조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임신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임신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임신하게 하고, 나쁜 놈도 임신하게 하고, 도둑놈도 임신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임신하지 않게 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 말 하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제 분인나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거 기도하라고 하나님 임신하지 않게 한 거는 아닐 거잖아요. 우린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저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잘 살고 나는 왜 못 살아요? 그거 하나님에게 투정을 하고 여러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신학에서는 뭐를 배우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정. 그 작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 작정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개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투덜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이 네 가지를 인정하고 가는 게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학교 가면 목사들에게 이걸 계속, 그 목사들 신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 네 가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알아야 지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작정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정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도 임신하지 못하는 건 그 나쁜 분인한테는 주고, 한나 착하잖아요. 착한 한나한테 왜 안 줬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와야 할 민족인데 지금 왕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할 건데? 없어.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이스라엘, 그때는 남북으로 분리가 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 전체, 남북 전체,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북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 시간표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야만 되는 거라. 일찍 나도 안 돼, 늦게 나도 안 돼, 그 시간에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최적, 최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거기에 시간표에 딱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엘리가 보게 되고, 또 엘리가 보고 축복을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무슨 실타래 풀어지듯이 쫙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꿈나무가 이렇게 될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실타래 풀리듯이 쫙 어느 날 말이죠, 딱 10억이 들어와가지고 쫙 갚고, 그런 게 실타래 풀리듯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막 난 그런 거 상상하면 아주 살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절망금지예요. 좌절금지란 말이에요. 좌절이나 절망은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신학 공부하기 잘했죠. 여긴 안 하는구나. 신학 공부하기 잘했죠. 그거 배웠잖아요. 작정.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내 멋대로 해요. 내 멋대로. 그 내 멋대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거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건 영적 문제예요. 고집센 건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건 사람 앞에서 고집 셀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셀 수 있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뭐가요? 아, 임신하겠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죠. 모든 조건들이 지금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톱니바퀴 이렇게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듯이. 그래서 한나가 임신했대요. 20절 보면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진 거예요. 그 사무엘 뜻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해서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탄생됐다는 것은 단순히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응답받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가 와야 될 반드시 필요한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정확한 사무엘. 할렐루야. 그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배가 태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이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태어난 거죠. 아멘. 최경희가 저 시골 맨 끝, 사람들 가지도 않는, 옛날에 거기 가지도 않았어, 신안 그 끝에 목포에서도 들어가고 터덜터덜대고 아스팔트도 없던 그 시대에 거기서 태어났어. 최경희가 그냥 딸 하나 태어나가지고 왜 아들 낳지 딸 낳았어, 그렇게 난 아이가 아니야. 여러분, 몇십 년 후에 꿈나무 교회, 세계 복음화해야 될 꿈나무 교회에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힌 역사인가. 최지순이가 태어났다, 뭐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남편, 그지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 죽죽 하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꿈나무 교회에, 세계 복음화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린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네. 김진혁이가 태어났다 27년 전에 뭐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받게 태어난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같이 귀신 들린 애가 이 교회에 있겠어요? 벌써 도망갔어. 60번 도망갔지. 난 뭘 보는 거냐? 분명히 얘는 하나님 쓰실 것이다라고. 아이고,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 말만 하면 쟤 또 교만해져가지고 또 난리 친단 말이야. 내 생전쯤 어저께 처음으로 진혁이가 둘이서 목욕 갔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진짜 아들 같은 그런, 쟤는 그렇게 안 했겠지만 나를 왜 이렇게, 내가 일부러 뜨거운 데도 데려가고 찬 데도 데리고, 죽어도 야 찬 데 들어가 그랬더니 발목만 이렇게 대고 요만치만 들어가서 이러고 있는 거야.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도 이렇게 했더니 들어가더라고. 들어갔다가 우리는 들어가면 한 5분 정도 있잖아요. 다 시킬 동안 머리까지 들어가. 난 머리 들어가고 거의 이제 숫자를 한 100 정도 셀 때까지 있거든요. 쟤는 딱 둘 세고 나오더라고. 그런 애를 뜨거운 데 들어갔다 찬 데 들어갔다 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야, 너 다음에 나하고 같이 올 거야 그랬더니 내 오겠대. 내가 목욕하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그대로 목욕하면 너무 피곤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일단 잠을 잘 자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 친구가 단순하게 그런 애가 아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김윤서 인생을 보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 잘생긴 놈이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놈이 그런 놈인 줄 누가 알았어. 그래, 잘생긴 거 속지 말라니까. 그래야지 만났는데 세상에 그렇게 괴로움을 줘요? 그 괴로움 받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는 꿈나무 교회 중요한 권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왜? 웬만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남편에게 그 고통을 당했는데,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웬만한 고통은 다 이겨나가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훈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고 뭐예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 젖대면 내가 얘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엘가나가 또 뭐라 그래요? 야, 어렵게 얻어놨는데 왜 갔다 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게 모든 조건들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될 때면 올라가세요. 다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결국은 이 그리스도가 와야 될 모든 조건들을 이 사무엘이 하기를 원하노라. 참 대단한 아버지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아버지와 믿음이 좋은 어머니 밑에서 믿음이 좋은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모세도 레위인과 레위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정말로 미신만 믿고 영적 문제 심각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단독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를 하나님으로 삼고 형제를 예수님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는 과정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완벽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다 애를 못 낳던 사람들이 애를 낳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잘못되는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그리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 중심적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경기도청에서 예배합니다. 경기도청에서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도지사와 모든 분들 만나면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오직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정말로 모자람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